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 두 번째 막간극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이제 천사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즉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가 있기 전에 보여주시는 환상.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작은 책, 이 한 발은 바다에 있고 한 발은 땅에 있고 그 거대한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나타나서 먹으라,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이런 환상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물론 그 책의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요한에게 누가 어떤 이가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앞에 나온 천사였겠죠.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것과 그 밖을 다 측량하라. 이미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고 없습니다.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 바깥마당 원래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뜻 아닙니까? 성전 안뜰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주 예수께서 그걸 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세력들, 뭐 어쩌면 로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계시록에서는 로마가 요한을 박해했듯 그리스도를 박해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그 내어주라 그 말입니다. 마음껏 유린하리라. 이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종말의 때에,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물론 지금이 종말의 때고 옛적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제나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들이 질밟는 뜰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뜰을 마음껏 밟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단어가 42달이 나옵니다. 또 1260일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년 반이거든요. 126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7입니다. 7. 3년 반이면 딱 절반이잖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10의 반인 5를 이야기했었습니다. 5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자라다, 불완전하다는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의 절반인 3년 반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때, 특정한 시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충만하지 못하고 절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오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유린할 것이다. 성전 바깥마당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이다. 뭐 박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혹은 3년 반이라고 하는 42달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완전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한 때에 충만하지 못하고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한시적인 어떤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계시록 한번 계시록이래. 다니엘서를 한번 보실래요? 구약성경 1254페이지 5페이지인데 다니엘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 아닙니까? 예, 1260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완전한 시간이 정하여진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환상을 보면 일단 갈대 같은 질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측량하게 한 다음에 두 증인을 보게 하시잖아요.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더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는 거죠. 베옷이라는 게 세상의 종말을 말해야 되니까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뭐 요즘 뭐 감람나무 이야기도 이단들이 한다고 그래요. 예,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 두 촛대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의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그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촛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니 두 촛대이니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어 발리운 자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본 두 이제 그 증인이 감람나무의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왔다 그 말입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게 여러분 기름이잖아요. 이 촛대에다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이 오를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두 촛대도 두 감람나무나 똑같이 동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짝을 이루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감람나무, 영적인 기름을 촛대에 공급하는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게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증인이 누굽니까? 구약의 스가랴서에 등장했던 그 감람나무, 그 촛대 이야기, 그것과 똑같은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할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을 저 역시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저 역시 보았고요. 요한의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저에게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같고 촛대 같았던 그 두 증인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뭐 엘리야 이야기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 즉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들, 그 원수를 소멸한다는 것을 불의 이미지를 갖고서 말을 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 민수기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제 살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뭡니까 여러분? 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3년 반 동안 엘리야의 사적을 이야기하고 물이 피로 변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에도 이들은 이적을 일으킬 수 있고, 즉 하나님의 이적인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약속한 온전한 수 7이 아니라 3년 반 어느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했는데 그 두 증인들이. 근데 이제 보세요. 7절에 보면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뭘 말합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뭔지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냥 적 그리스도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대표적인 무리들, 뭘 지칭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요한이 로마 황제를 지칭했는지 누구를 지칭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묵시니까. 그저 그러나 우리가 환상 가운데 아마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그 짐승. 이제 그 짐승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나옵니다. 짐승이. 결국은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적 그리스도 같은 그 존재가 있어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이 뭘까요? 바벨론, 로마, 예루살렘, 하여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모든 곳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큰 성으로 대표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죠. 땅이죠. 하늘과 반대되는 그런 큰 성에 있으리니,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들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 특별히 이 두 증인의 시체가 길에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세계 속에서 또 옛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죽은 사람은 땅에 묻혀야 됩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죽은 자에게 모욕이 되는 것은 묻어주지 않는 거예요. 길에 있는 겁니다. 땅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죽은 자는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 보면 이 묻히지 못하는 자의 치욕이 도처에 나와요. 그리스 로마 문학에도 나오고 안티고네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안 묻어줘요, 땅에. 이게 결국 안티고네가 그 오빠들의 시체를 묻어주러 갔다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 못한, 결국은 세상이 모욕을 주는 거죠. 불경건함, 속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 소돔이요, 애굽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런 이런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 도시에서 이 두 증인, 두 선지자는 묻히지 못하고 길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그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안 묻어주고 또 묻히지 않은 것들을 오히려 즐거워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두 증인의 활동이 이제 3년 반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것은 그 불완전한 시기 동안에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오지 않은 때죠. 그러나 그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넘어졌는데 모두가 다 기뻐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 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지만은 요한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은 속에서는 썼다. 결국 그만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녹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종말의 때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이 됐기보다 불편함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날의 시점으로 이 예언을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 어떤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려고 예를 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선함으로 느껴지는 시대였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예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는 자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경쟁보다는 화합과 공존이잖아요. 승리보다는 나눔이고 서로 그냥 우리는 승자 독식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야 되고 앞서가는 자가 먼저 쟁취해야 되고 그것이 뭐 국가이든 개인이든 그것이 선하다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1등을 하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많이 가져야만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미 뭐 인터넷 강국, 정보 강국이 되어져서 세계 뭐 몇 개 국가다, 뭐 우리가 몇 번째 된다, 경제로는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느껴지기가 쉽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질서를 그냥 편안하게 따라가고 싶은 분들에게 오히려 예수 말씀은 이렇다고 전하는 것이 불편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분들도 불편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예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야, 그 말씀 그 말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당장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의 실패자로 살아야 된다 말하지 않겠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죽어 넘어져 있다 오히려 박수하고 서로 선물을 보내고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해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라고. 맞습니다.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 넘어져 있느냐?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는데 3일 반 후에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 그 절반이니까 그 어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치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온 갈릴리 사람들이 다 목격한 것처럼 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렇게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일들이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진이 난답니다. 성의 10분의 1, 또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무너졌고 7천이라는 것도 그냥 많은 숫자, 무수히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무제한적 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고 또 징벌도 받는다,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이제 복종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 거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화가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막강극처럼 오늘 이 장면이 등장했잖아요. 작은 책 이야기, 또 두 증인 이야기. 근데 이제 세 번째 화가 닥친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화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그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울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절 이하인데, 자, 어떡할까? 이걸 다 읽을까요? 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인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승리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나팔이 불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뭐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자연적인 어떤 그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막간으로 보여줬던 두 개의 환상, 작은 두루마리,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적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의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남겨놓았는데, 일곱 번째 이게 이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게 될 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은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즉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려지는 겁니다.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여러분, 이게 결국 승리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계약이 들어있다고 보아야죠.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의 환상이었습니다. 승리의 환상이죠. 근데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이제 12장부터는 가장 어쩌면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환상들이 등장하고요. 이제 또 15장 이후로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인내를 가지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일곱 번째 나팔까지는 다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 일곱 번째 나팔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환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장, 이제 한 여인과 붉은 용의 대결이 나오는 아주 판타지 같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